성경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말씀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창조하신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입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지어졌다,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그의 뜻대로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다.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 말씀 앞에 예하셨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신가 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내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세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이 아담이 생기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온전하신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이 생기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아담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 이제 바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기로서는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셨다, 완전히 다스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부활하신 주의 영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이세요. 그 성령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아담보다도 더 있습니까? 덜 있을까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더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냐 하면, 내 가장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뭐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나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은 성령의 온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넘어진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내 영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자꾸 내 육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영이세요.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분도 영이세요. 그런데 나는 내 영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육에 관심이 있어요. 야,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야 내 영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근데 자꾸 나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나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흑암의 귤에 앉고 사망의 고통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고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영을 살리려고. 왜냐하면 천국은 영으로 가는 곳이지 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가려고 하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는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뱀의 형상을 닮은 것은 어디에 거해요? 영원히 지옥에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곳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거하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신 진리의 성령은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이제 아버지께서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영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내 영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한다면 그러면 내가 형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요, 내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뱀의 말과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육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계속 나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기도는 어떤 기도가 그러면 되어야 될까요? 내 기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도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이 있다 그래요. 그 담대함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과 같지 않다면, 그러면요, 죽을 고생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천국의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내가 내 일한 것이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렇게 계속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28절 다음에 2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하신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천국의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을 담는 데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기준은 바로 모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는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나를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라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 이를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들을 닮지 않으면 누구를 닮느냐? 결국에는 뱀을 닮습니다. 땅의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반드시 죽으리라.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선을 이루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내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를 당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요 환난과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내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내가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구나. 땅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실패, 내 아픔, 내 좌절,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마음대로 사니까 손해지? 너 뜻대로 사는 거 행복 아니지?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이것까지도 결국에는 유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다름질함으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므로, 하나님, 과연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